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수요 기도 모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십시오. 제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이 시간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설교의 제목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끝내지 말고 끝까지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잠깐 참다가 무너지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내는 평안한 날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은 믿음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잘 갖추어진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그동안 잘 섬겼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넣기까지 끝까지 버티는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현실을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싶은 순간에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싶은 순간에도 입술을 지키는 것이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첫째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동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극한의 추위가 오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생존이 어려운 계절이 오면은 여름과 가을에 축적해둔 힘으로 긴 겨울을 버티는 것입니다. 북극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추위가 닥친 뒤에서 생존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과 가을에 미리 준비된 몸의 에너지, 미리 축적된 힘으로 겨울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올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을 섬기다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시간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영적인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디는 힘은 시련이 닥치는 순간에 급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은 평소에 비축해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도의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 앞에서 길러진 믿음의 체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 사람의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마음이 두려워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상황은 매우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붙잡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성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읽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난의 순간에 내가 붙드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배가 고파진 뒤에야 양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이미 불안이 깊어지고 이미 원망이 입술에 가득해진 뒤에야 말씀을 찾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안할 때 말씀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말씀을 읽습니다. 바쁠 때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도 말씀을 암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련,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고 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묵상하고 나의 일부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간직한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낙심의 밤에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말씀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죄로부터 떠나게 되며 믿음의 시련에서 견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깊은 우울감과 통풍이라는 육체의 질병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발이 부어서 걸을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올 때 그는 서재에 누워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스펄전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암송하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가 너무 아파서 성경을 단 한 줄로 읽을 수 없었던 그 암흑 같은 시간에 나를 먹여 살렸고 내 영혼을 버티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평온할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날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26살의 늦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성경을 읽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대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주의 훈련병 생활 동안에 그 암송한 말씀이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몸이 고되고 생활은 낯설고 마음은 외롭지만 그러나 아무리 고된 훈련이라 해도 마음속으로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 수 없는 순간에도 마음에 담긴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의 힘입니다. 환경은 말씀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빼앗을 수 없고 고난도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간직한 말씀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하는 주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할 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들은 말씀들을 흘려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두 번째로 불필요한 육신의 반응을 줄이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쉽게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 자체보다는 환경에 대한 우리 육신의 반응입니다. 불평, 원망, 분노, 조급함, 자기연민, 인간적인 계산, 사람들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우리를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분주해집니다. 빠르게 계산하고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많은 걱정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칠 뿐입니다. 문제보다 걱정이 나를 더 소모시키고 상황보다 원망이 나를 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 중에 터져 나오는 육신의 반응이 믿음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되고 원망의 생각을 멈춰야 하며 하나님 앞보다는 사람에게 달려가려는 그런 조급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당장 지금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은 다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죠. 해야 될 순종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한 뒤에도 그 즉시 결과가 뒤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하면 즉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하면은 즉시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약속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성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설교자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그에게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리와 들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739년 야외에서 광부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설교에는 수천 명, 때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훗날 런던에서는 더 큰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성직자들의 비난과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고 폭력 섞인 그런 박해도 당해야 했습니다. 조롱도 여러 번 당해야만 했습니다. 조지 필드는 반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힘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다른 거리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 문이 닫히면 들판에서 전했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다시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방해가 오면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모든 반응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신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육신적으로 반응하거나 육신적으로 분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말보다는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망보다는 찬송을 하는 것이고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반응을 줄이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금식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금식은 내 육신을 내려놓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갈망하는 것이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마귀는 우리의 육신적인 반응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깊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겨울이 지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해야 될 순종은 피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소서.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것이 인내를 이루는 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세 번째로 인내의 결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은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하여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시려는 목적으로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잘 갖추어진 믿음의 성도로 빚으시기 위하여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성숙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잘 갖추어졌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구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조금만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연약한 상태를 넘어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 교육을, 군사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믿음의 시간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는 인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도 자라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계절을 지나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도 계절을 지나는 것입니다. 봄만 있어서는 열매가 없고 여름에 뜨거움도 필요하고 가을에 기다림도 필요하고 때로는 겨울의 침묵도 필요한 것입니다. 겨울과 같은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봄이 오기 때문입니다. 추위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지가 앙상해 보이는 시간에도 뿌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땅 속에서는 생명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난이 길다고 해서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성경은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죠. 아픔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마침내 주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주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의 결말은 단지 상황이 좋아졌다가 아닙니다. 인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물론 고난 이후에 잃었던 재산도 자녀도 명예도 모두 되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보다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것이 인내의 열매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내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에 있는 고난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수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수치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고통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현재 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만 보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억울함만 보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손해만 보면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결말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성숙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욥도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고난 너머에 있는 온전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인자하고 자비로우십니다.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에서 눈을 돌려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헛된 고생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흘린 눈물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견딘 억울함은 반드시 기억됩니다. 여러분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견딘 억울함 반드시 기억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 박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틴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를 통하여 빚으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넓은 사람으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길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지나간 어제와 같이 아주 잠깐뿐입니다. 침묵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주님의 결말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내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부지런히 담아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시련 속에서 결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읽고 묵상했던 말씀,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눴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시련에서 그 힘을,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왔으면 육신의 반응을 줄이고 오직 엎드려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인내의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잘 갖추어진 성도로서 발견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